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목요일 우리가 자연에서 효도 관광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함께 같이 가야 할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목회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오늘 거룩한 의미 있는 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한편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그려보고 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기를, 성장하기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이 돌아오면 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불러보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릴 적에는 그냥 의미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제가 어느덧 부모가 되어보니,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래 가사처럼 하늘보다 높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역시 불효자다.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더 부모를 찾아뵙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하고 전화 드려야했다고 만만 앞서지 또 전화도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내는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역시 불효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캐논이라고, 잣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맥을 같이 하는 꼭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찾아보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섬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무를 해야 할 법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대인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인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대인관계 첫 번째 의무는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녀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사랑하고 저렇게 해주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리사랑이라고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고백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용서에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한없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며 사랑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배선자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배주자와 여덟팔자와 입구자죠. 자, 이걸 딱 보면 무엇이 연상돼요? 노아 방주의 구원을 얻었던 8 식구가 생각이 나지요. 자, 이처럼 또 하나의 한자를 조명해 보면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도 역시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설립자와 나무 목자와 볼견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에서 어버이의 자녀 사랑을 짙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의미는 나무 위에 올라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버이 친자에 얽힌 사연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도시문화권에서는 항상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들이 마켓이 열려 있지만 이제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5일 만에 한 번 쓰는 5일장이 있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5일장이 열리는 시장에 팔러 가게 됩니다.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이 집안뜰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농산일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하지만 생각은 지금 물건을 시장에 팔러 간 아들 생각입니다. 아들이 오늘 시계에 짊어지고 간 그 짐을 다 팔 것인가?
언제쯤이나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예쁜 아내를 맞아 결혼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이 지났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 돌아오면 밥을 내주려고 저녁을 다 지어놨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가게 되지요. 자, 언덕에 올라가 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일 듯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더 높이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버이 친자의 애틋한 어버이의 마음과 어버이의 자녀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섬기는 일, 이 일은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이죠. 이 효자도요, 거기에 얽힌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은 장터에 가지고 갔던 물건을 다 팔고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에게 드릴 화장품 한 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으로 돌아다가 마침 동구 밖 그 소나무 위에 올라와 계신 어머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기다리시죠. 자, 어머니 이제 나오셨으니까 다리도 아프시죠? 제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 제 지게에 타십시오. 이게 바로 효자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이 모습이 바로 효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5월 둘째 주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친과 어버이를 향한 이 공경의 효가 가득하여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행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은 단절된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절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단계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 번째 십계명의 계명을 지킴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구나, 이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나에게 예비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소리 들으면 싫은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은 대신관계라면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 수가 있어요. 정신없이 첫 단추 잘못 꿰고 보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남아요.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잘못 꿰었구나 해서 다시 바쁜데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꿰다 보면 또 하나 남아서 다시 시간만 더 많이 소비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맞춰집니다. 이런 것처럼 대신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첫 단추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녀가 어디 세상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들은 다른 어른들도 공경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10계명의 5계명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첫 계명,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이런 계명들은 저절로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회복해야 할 말씀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조명해 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주 안에서. 자, 우리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릇 자연스럽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집에 분주한 일이 있고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갈등이 생기죠. 주일날 성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녀들은 불신자 자녀들보다 몇 배나 부모 순종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가 믿지 않는다, 그런 부모에게는 정말 더 순종해서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되 이해가 되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럴 때만 예 하고 순종하면 안 되겠지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유익이 되겠는데, 그래서 예 여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가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부모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 내가 생각해서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옳은 일이에요. 자, 부모에게 순종한 모델이 룻기에 보면 이방 모압 여인 룻의 참 효도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을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만큼 저 바닷가의 모래만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참 인내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여 이 하갈이라는 여종과 관계돼 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뜻을 행하게 되면 그 수천 년의 역사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 서로 으르렁거려요? 바로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25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혈통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25년 만에,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에?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 자체가 행복인데 100세에 얻었으니, 불가능 속에서 얻었으니 오기야 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했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 더미를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지나가 그 길을 갈 때도 그랬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삭도 약간 이상한 끼를 느꼈는 것 같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모리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그냥 장작더미 올라가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이때 나이가 20이 넘어갑니다. 번제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그것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주 힘이 좋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밀쳐버리고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심에 걸린 듯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대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에 걸린 듯한 아버지의 행동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 죽이겠으며,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그의 이삭이 농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될 수 없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요즘 오늘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입니다. 부모 순종은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고 보이지 않게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 부모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꽃 한 송이원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릴 수 없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연약해져 있는 힘없는 우리 부모의 말씀이지만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안식이 주어집니다. 나아가 이삭처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이 할 일은 순종을 넘어 공경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듯 네 부모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언 3장 9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뭔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 말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은 재물과 소산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순종을 뛰어넘어 또 물질로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일생 부모로부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었던들, 부모의 희생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보다 높은 부모의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자녀들에게 뒷받침을 하느라고 이제 저 강가에 박아 두면 그 빈 우렁이처럼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의 예물인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듯이 부모의 관계에서 마음과 사랑을 담은 물질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은 만큼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마지막 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배나 더 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따라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길 것인가. 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하지만 가장 완벽한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지은 33세 때 그 골고다 십자가의 위에서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는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영원한 효도의 모델이 되십니다. 성산의 자녀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이삭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과 공경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버이의 은혜 기억하며 자녀로서 할 일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곁을 떠나가신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큰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로서 주의 만찬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른들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손을 한 번씩 더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지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과 믿음의 부모들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